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세 차례 하십니다. 먼저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서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비로소 그때 인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것이었죠. 처음에 그 말씀을 했을 때 너무나 놀라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한 것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서 그 귀신을 쫓아낸 직후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인자가 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고 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다투는가?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반응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왜냐하면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했는지 어쨌든 또 그렇게 노상에서 다투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 직전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우리 33절 말씀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의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바로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결박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말씀 직후에 3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번에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항상 십자가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너무나 십자가와 다른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귀한 이 말씀을 하게 되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해 좀 이해가 안 되면 묻거나 또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좀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길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깨닫고 그러면서 제자의 도리, 제자도를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는 거의 이렇게 아주 참 주님의 마음에 참 슬픔을 줄 수 있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을 하고 난 뒤 이게 지금 뭡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한 자리에는 좀 데리고 갔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때 어머니를 앞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의 어머니가 두 아이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우리 두 아이들에게 두 아들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37절의 말씀 그게 뭐였습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됐을 때 이제 보좌에 앉게 되었을 때 그 좌우편에
한 사람씩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청탁이랄까요? 돈은 주진 않았겠지만 로비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했겠죠. 38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마시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고난에 쓴 잔입니다. 죽음의 잔입니다. 주님께서도 할 수 있으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받기가 쉽지 않은, 너무나 힘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잔을 받기 위해서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잔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잔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39절의 말씀,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잔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 주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니까 그들은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절 말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이제 하셨죠. 제자들은 주님의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로 오해를 하는 거죠. 주님의 앉는 그 자리, 주님의 그 있는 자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의 자리라는 것은 모르고 영광받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 더 좋은 자리 이렇게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두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41절의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열 제자가 왜 화를 냈을까요? 두 제자에 대해서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무슨 영광 받는 줄 알고 한 자리씩 달라고 했느냐? 그런 이유로 화를 낸 것이 아니죠. 어떻게 예수님의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인데 영광의 길로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 화를 냈습니까? 앞서서 말했다고. 우리도 한 자리를 하기 원하는데 왜 너희가 선수를 치느냐? 그래서 화를 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같은 마음인데, 그런데 자기들보다 앞서서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의의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의의를 위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화를 내고 자기들의 욕심을 또 추구하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죠. 참 12제자가 2명의 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 교육을 하게 됩니다. 12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 가지 말씀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42절의 말씀에 먼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방인의 집권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권세를 가지고 임의로 사람들을 주관합니다. 여기서 임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일단 권세가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봉사의 직분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딱 자리가 주어지면 어떡합니까? 그걸 가지고 임의로 사람들을 주관합니다. 정말 그걸 가지고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고 강요시키면서, 그래서 그 권력의 단맛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이방인의 집권자라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집권자들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다 보면은 사실 한결같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몇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정말 특별한 참 청렴결백하고 어떻게 하면 그 권세를 가지고 주어진 자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기고 또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까 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참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참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죠. 물론 세종대왕이 완벽하거나 뭐 흠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다른 여타의 왕들과 비교해 보면 그 애민 정신, 애민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참 특별했다는 것을 이제 좀 보게 되지요. 어쨌든 대부분의 그런 집권자들을 보면은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섬김을 받는 데 힘쓰죠. 높임을 받는 데 힘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렇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나 오히려 섬기려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너희는이라는 것은 뭡니까? 꼭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만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된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내가 무엇이라도 좀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 갖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해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누군지를 안다고 하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가는 길은 예수님처럼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동행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치관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세상과 똑같다라는 거죠.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 주셨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높아지고 남을 부리고 남을 섬기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주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잘 믿어서 높아지고, 예수 잘 믿어서 출세하고, 예수 잘 믿으면 섬김을 받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이게. 예수 잘 믿으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섬김을 받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청소년들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바로 이런 점에서 똑바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전에는요 정말 세상적으로 가르쳤다니까요. 저도 뭐 많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출세해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 이게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 왔죠. 왜 그러냐면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예수를 잘 믿고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바로 성공인 것이죠. 예수 잘 믿고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 이게 바로 성공적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첫 번째는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거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가치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가 가장 으뜸이 되는 자고 누가 가장 높은 자인가? 가장
섬기는 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요절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제자들은 그래야 되는가? 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람들은 이래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것이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까?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 오셨다는 거죠. 얼마나 섬겼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긴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는데,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섬김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죠.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한다고 했죠.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의 요절이라고 말해진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잃은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빛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각 복음서마다 특별한 어떤 칼라를 가지고 각각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를 하는데요. 어쨌든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로마식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나 또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거거든요. 피라밋형의 구조거든요. 피라밋 형태. 여러분, 이 피라밋 형태는 결국 뭘 말합니까? 올라갈수록, 계급이 올라갈수록 섬김을 받는 것이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피라밋의 최정점에 딱 올라가면 모든 밑에 사람들을 다 부리고 섬기는, 이것이 로마식의 구조이고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이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평신도, 그 다음 단계 집사, 그다음에 권사, 장로, 담임 목사, 이러한 피라밋 형태. 이 교회의 구조는 그게 아닌데, 교회의 구조라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로 서로 일종의 동심원의 관계, 한 원 안에서 다 같이 포함되는 그런 관계인데, 이거를 뒤집어서 피라밋 형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간 것처럼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거기에 무슨 섬김이 있고, 거기에 무슨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철학이 이렇게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첫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물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여러분 항상 다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정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또는 자기 자신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귀한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섬김이라는 것이 항상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 혹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섬기느냐? 기도로 섬깁니다. 우리의 섬김의 가장 귀한 무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 삶의 모습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섬깁니다. 또한 말씀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섬깁니다. 또 물질로도 섬깁니다. 헌신을 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꼭 물질뿐만 아니죠.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섬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세상에 있는 불신 영혼들입니다. 이 불신 영혼들을 우리는 나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참 자기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애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면은 참 대상이 굳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섬김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연약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우리 추석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도 이 추석 명절 참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명절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지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인데 살펴보면은요 참 어려운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더 힘든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살피고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저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섬길 수 있을까? 특별히 그런 항상 주님의 그 시선은 주님의 마음은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구약식으로 표현한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또는 참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특별히 그렇게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늘 예배로 나타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함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교제로 섬김이 사랑과 교제로 나타나고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와 봉사로서 이렇게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족 간에 귀한 만남을 갖게 될 때도 그 가족 안에서 모임 가운데 항상 섬기는 자로 있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만 있는 공동체는
불행하죠. 그러나 섬기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공동체는 너무나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항상 섬기는 자로 있고 가정 안에서도 섬기는 자로 있으므로 한 분의 섬김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넉넉하게 우리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